1517년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로마 천주교의 비진리에 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세에 타락한 천주교에 항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가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하네스 후스입니다. 보헤미아의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후스는 42살의 젊은 나이에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한 마리의 큰 황새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 황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요하네스 후스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본래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합법적 절차로 묵은 제도와 법을 개조하는 것. 이 단어가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저항한다, 항거한다라는 뜻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천주교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을 탄핵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1000년 이상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나병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감각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나병 환자로 유명했던 한하운 시인은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아픔을 노래했죠. 내가 누런 황토길 전라도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신발을 벗어보니 또 하나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뭐 그런 내용의 시를 읊었는데 아주 그 시가 유명하죠. 나병이 심해지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게 나병입니다.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 나병이기에 그 병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까지의 교회가 그런 환자와 같았습니다. 순진한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웅장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수많은 성직자들조차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어떤 면에서 루터의 그런 외침은 1000년 이상을 흘러온 거대한 암흑의 물결에 비하면 개미 소리처럼 작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외침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의 부패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서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용기를 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루터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신앙의 세 가지 재발견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재발견입니다. 루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재발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최고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있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근엄한 얼굴을 하고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채찍을 내리칠 준비를 하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언제 심판의 채찍을 내리칠지 모르는 심판주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악용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교회나 교권의 욕구를 마음껏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래전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폰차트렌 호수에서 배 한 척이 파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배에는 6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헤엄쳐서 육지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는 헤엄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빠가 육지에 갔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절대 겁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육지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아이들을 육지에 데려다 주었고 이제는 한 아들만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호수에 뛰어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호수에 뛰어들면 당신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도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는 배가 있는 데까지 헤엄쳐가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호수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다 소진된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직 심판주로만 생각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2번째로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이 무시되고 경시되면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없는 신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성경이 신앙의 중심이고 성경이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장로교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12개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만일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두 가지의 잘못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먼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정신과 이성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로마 교황청에 맞서니까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때 루터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교회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나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서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반대하고 개혁을 외쳤는데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고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이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로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말씀이 떠난 교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움직이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신이 발견한 진리의 모든 기초도 성경의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로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근거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계시 받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의 우두머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누가 직통으로 대화를 하고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또 자기가 안수기도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간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신비주의에 빠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신비주의에 빠진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인본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이 말씀이 평생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안내하는 영원 불변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본으로 삼고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재발견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는 구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또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도전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도 나태해지고 점점 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사실 그 당시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계속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말도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믿음 이외의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새겨놓으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있어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그 가르침을 따라 행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선행을 베풀고 금식을 하고 온갖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행을 쌓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날들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발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교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표시할 때 BC와 AD로 표기합니다. BC는 영어의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곧 주전의 약자고,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곧 주후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왜 역사를 표시할 때 주님의 탄생 시점을 중심으로 나누어 표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인간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땅, 메마른 땅이 주님을 만나 생명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변해서 주님의 탄생 시점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신앙의 BC와 AD가 있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평생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로 살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 위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